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부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절 말씀 읽을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바다에 뛰어내려 다시 주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뛰어내려 다시 주님께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같이 있던 제자들이요, 나도 갈래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물에서 손 놓은 지 대략 한 3년쯤 됐을까요? 그런데 버렸던 그물을 다시금 손에 짚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따라갈 때가 생각납니다. 생각나시죠? 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오늘 다시 그 버려뒀던 그물을 손에 잡는 거죠. 여러분, 뭔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예전처럼 그들과 같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오늘 보니까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온 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러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시도 떨어져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이후로 단 한 번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함께 가고 함께 먹고 심지어 함께 자고 늘 같이 하며 3년을 한순간도 떨어져 보지 않은 거죠. 늘 주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요, 전과 같은 방법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는 거죠. 예수님 처음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뭐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낚는 어부에서요,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 믿음 없는 제자들,
아니,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요, 그들과 함께 계시며 따랐던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전처럼 계시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요, 현실적으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왜 여행지에 가보면요, 가이드가 이 깃발을 들고 앞서 가면 뒤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 깃발을 쫓아 그 여행지를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갑자기 그 깃발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죠. 심리적인 혼란과 갈등이 생기죠. 또 그 깃발만 그 깃발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그 깃발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요. 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를 짓고 죽게 될 텐데, 그러나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먼저 너희들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걱정할까 봐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러분,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자고 전해다오 라고 하시며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고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로 왔어요, 지금? 고기 잡으러 갔을지언정 다시 갈릴리로 왔어요. 이렇게 갈릴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순종한 거죠. 일단 간 거죠. 여러분, 근데 갔어도 막상 뭐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막 전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니, 앞에 있던 깃발이 사라졌는데 모든 게 혼란스럽고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요. 여러분, 더욱이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엊그제만 해도 부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것인가? 그냥 제자들을 향해 아이고 좀 믿음 없는 것들,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큰 그림에서 이 사건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허락하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전과 같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안해하는 시간들을 놔두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복잡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요, 뒤숭숭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 아무것도 자리 잡히지 않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주님은 그냥 이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제자들을 놔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거야. 내가 거기서 너희들 만날 거야.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무덤가에 찾아온 여인들에게도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 그리로 나를 찾아오라고 전해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그리고 먹고도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또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분명히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오라라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 일단 기억하고 믿고 갈릴리까지 갔지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여러분 늘 내 곁에 계시지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내 좌편에 우편에 내 앞에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뵙지 못할 때,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음을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3년 만에 여러분, 그들은요 그물을 다시 집어듭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힌다고 합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 밤에 잡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너희가 무슨 특별한 것을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의 열매가 뭔가요? 없음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당장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요 말라 비틀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단 한순간이라도 떨어져 나갔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이 말라 비틀어지는 심령임을 주님이 적나라하게 보이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두움을 깨고 밤새 고기를 잡았던 그들에게 아침을 여시며 누군가 소리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가 좀 잡은 것이 있느냐? 아니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3년 전 어느 날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어둡고
답답하고 낙심이 되었던 그날 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3년 전 이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얘들아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니, 왼편에 던지는 거랑 오른편에 던지는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물이 다시금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납니다. 3년 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주님이셔, 예수님이셔. 성경은 두 가지를 다시금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며 다시금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3년 전 그때도 그랬지만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 순종입니다. 순종.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는 태도와 자세,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르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할 말 많을 거예요. 아니, 누구신데, 아니 왼편에 던지나 오른편이나 던지나 똑같지, 우리 밤새도록 해봤어요, 됐습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충분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유 불문하고 할 말이 있어도 해보는 거죠. 순종입니다.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습니다. 성경은요 153마리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주님 없이 제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nothing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그 빈 그물과 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도 순종이 가져다 준 가장 큰 열매가 뭔가요? 오늘 제자들이 그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에게 거두게 되는 가장 큰 열매가 뭐죠? 다시금 예수님을 깨닫는 거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해변을 바라보며 베드로에게 주님이셔, 주님이셔.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방금 일어났던 이 사건, 3년 전에 동일하게 우리들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랬는데, 어라 이거 봐라, 이거는 주님이셔. 그리고 해변을 바라보니 예수님 거기에 서 계신 거죠. 예수님이셔, 주님이셔. 다시금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순종했을 때 주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통해 가장 큰 은혜는요, 여러분, 보이지 않았던, 느끼지 않았던, 그러나 내 곁에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였던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보화예요.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죠. 보물이에요. 이것이 값진 진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보화를, 이 주님을 여러분 내 눈에서 이 주님이 흐려지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마음에 여러분 흐려지지 아니하기를 소망합니다. 연필로 쓰고 볼펜으로 쓴 건 흐려질 수 있을지 모르나 주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기신 당신의 약속과 말씀은 여러분 내 안에 점점 더 또렷해지고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요.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깊이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말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내려요. 베드로가 주님이셔 말하자 베드로가 바다로 풍덩 뛰어내립니다.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려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베드로가 순종하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여러분 그때는 지금 같지 않았어요. 3년 전에는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고백하기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는커녕 감히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다가 겉옷을 후루룩 입더니 옷이 젖건 말건 바다로 뛰어내려 해변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헤엄쳐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 두 가지를 다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그 모습.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거죠. 감히 주님을 볼 수도 없는 죄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히 죄에 대한 무거움을 가지고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그 주님 앞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 절규, 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탄식이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일이 불과 며칠 전이에요. 엊그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가 정상인가요? 감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야죠.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쳐다봅니까? 낯짝이 두꺼워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죄책감에 시달리고 도망가도 모자란 판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시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 해변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은 아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 다시 사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라면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 주님을 향하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명확히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거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너 이미 용서했어. 그러니 내가 너 부를 때에 너는 집착하지 말고 나에게 달려와. 너 설령 범죄하고 넘어지고 죄 때문에 너의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다시 부활했어. 그러니 너는 거기에 넘어져 있지 말고 엎드려져 있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 나에게로 달려와 라고 성경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새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내리고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거죠. 베드로가 알아요. 베드로가 뭐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 말고는요, 아무도 바다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주님이시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푼덩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하여 헤엄쳐 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베드로의 급한 기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할 때도 이 여인의 예배를, 이 여인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주님을 찾아오더니 아주 값진 나드 한 옥합, 성경에 대략 한 300데나리온 이렇게 나와요. 300데나리온은요, 말씀드렸듯이 노동자가 1년을 벌어야 버는 돈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연봉이에요. 값비싼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그 향유를 가지고 나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사건.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인을 막 꾸짖어요. 야, 정신이 있냐 없냐, 이게 얼마짜린데 이렇게 한 방에 허비하냐, 차라리 이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유용하고 더 효과적으로 썼을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아니죠. 주님이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한 거다.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한 거다.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뭐예요? 낭비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이건 허비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예배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두고 유독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교훈하시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되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그의 사랑이 더 크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날 밤에 베드로에게 어떤 교훈으로 이 말씀이 새겨졌을까요? 아, 나도 주님께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돼야지. 나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교훈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엊그제 바로 며칠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그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시라는 말에 그 누구보다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어요? 8절 말씀 보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거리를 알려줍니다. 50칸쯤, 오늘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100m쯤 된다고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 100m 거리 앞두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베드로는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건요, 이것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나의 그 죄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면서 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얼마만큼 인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나의 사랑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앞에 죄인인가,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내 안에 드는 마음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경외함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많이 용서받은 자는요,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용서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용서받은 자는요,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쭈뼛쭈뼛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옷이 젖든 말든 헤엄쳐 가는 거죠. 지금 어디 배 타고 노저 가 있고 기다리나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 사랑을 향하여 안아주시니까 그 사랑을 향하여 안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피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얘들아, 아침 먹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모든 사역 기간에도, 모든 사역을 할 동안에도 그러셨지만 여러분, 일단 우리를 먹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섬김도, 이런 사역도 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뭐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아침도 차리십니다. 아침도 차려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세요. 밤새 고기 잡고 돌아온 제자들 배고픈 것까지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낙심하고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과는요, 너무나도 다른 새로운 이제 시즌이, 새로운 시대가 제자들 앞에 다가온 거죠.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지금 제자들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비유하자면요, 예전에는요 주님이 물고기 잡아다가 직접 다 손질해서 요리해 주셔서 제자들에게 먹여주셨다면, 이제는요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너희도 내 이름으로 성령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시대가 제자들에게 도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많은 변화의 시대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다시금 부활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읽고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창직 선교사님이 바누아투에서 보내온 편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이 편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의 부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암울하고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불확실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겪는 일이기에 그 불안감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주님의 나라의 권세를 당당히 누릴 것을 꿈꾸며, 그럼에도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에 덮고 길바닥에 깔며 호산나를 외치던 제자들이 며칠 사이에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듯 일어났던 주님의 죽음을 무기력한 모습으로 지켜보며 아픔과 시리에 빠져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깊이 젖어있던 우리들도 깊은 시름과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찾아올 대혼란과 대변동에 대한 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2020년의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불안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새 힘을 얻었고, 이전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왔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제자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그랬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불안과 낙심 속에 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들 앞에 놓인 문제들로부터 자유하며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부활은 주님과의 재회입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헤어졌던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만난 것처럼, 죽음의 원인의 죄로 인하여 잠시 소원했던 주님을 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재회를 거듭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부활의 의미입니다.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부활은 주님의 육체가 죽은 후에 일어나겠지만, 영적인 부활은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써, 날마다 예배함으로써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사는 성도는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며 사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겪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안에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부활에 동참하는 자만이 끝까지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실 수 없었듯이 우리도 죽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6장 31절에 말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어둡고 두려움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며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구습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의가 죽고, 내 죄성이 죽어, 내 안에 불신이 죽어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만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날마다 살 수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 항거하던 본회퍼라는 젊은 목사는 히틀러 암살을 기도하다가 2차 대전이 끝나기 전 몇 개월 전 독일의 프로센부르그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교수형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던 영국 장교 페인 베스트는 본회퍼 목사의 마지막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본회퍼 목사는 짤막한 예배를 인도하였고, 그가 마지막 기도를 마치자 문이 열렸고 사복 입은 인상이 나쁜 두 사람이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죄수 본회퍼, 우리와 가도록 준비하라. 이 말은 거기에 있던 모든 죄수들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의미했는데 그것은 교수형을 뜻했다. 우리는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때 그는 나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이란 지금 본회퍼 목사님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영으로 오신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